오늘 프린트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기록된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두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는 9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평상시에 듣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와 왜 이런 의도로 왜 이런 것을 써놓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어떤 마음과 심장을 제가 전달하여 드릴 겁니다. 예, 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여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투영이 돼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음성으로 들려요. 이 머리로 받질 않아져요. 그리고 움직여져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분별이에요.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써놓은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들이 속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그래서 써놓은 거에 사기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책을 누가 써도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의 용도나 작가의 의도대로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통탄할 것이 없어요. 예.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유언처럼 써놓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기록의 내용들을 쉽게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육아일지를 써놓잖아요. 보면 뭐 태동하던 사진도 찍어놓고 다 이렇게 어릴 적에 어떻게 했으면 이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놔요. 그렇죠? 다. 근데 이사하다가 잊어버리고, 물난리 나서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게 다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너희가 이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어떤 심장으로 어떻게 이 써놓으신지 이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좀 느껴지면 눈이 좀 떠지실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프린트물에는 그냥 그 체크만 해놨죠.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세요. 3절.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 되실 여러분들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또 몇 번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셔서 이걸 잘 숙지하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써놓으신 영적인 성경의 기록의 의미와 의도를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이걸 잘 전달 받으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걸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종말에 대해서 전에 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들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에요. 자, 거기에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어디에 조침을 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향을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대에, 곧
속히 오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쭉 나오죠.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재난이 있어요. 막 쓰나미가 막 밀려와요. 이상기온이 있어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막,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매장돼요. 사람들은 막 이거에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현상과 이슈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슬람이 어떤지 또, 3차 대전이 어떤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이 어떤지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초점을 두는데 예수님은 그건 뭐예요?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끝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중요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지진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재난이 막 일어난다고? 이거는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라고 그러고, 그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맞춰 있냐면 우주적인 종말에 자꾸 맞춰요. 그리고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이슬람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뭐 김정은이 어떻게 돼가지고 중국과 어떻게 돼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쓸데없는 것에 이슈를 준다. 이건 성경에 다 나왔어요. 예수님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는 시작이야. 별거 아니야. 뒤에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경고하셨냐면 마지막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다.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인데 이 사람의 미혹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미혹이냐 하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설교자들,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근데 은근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알려드리면 확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미혹에 대해서 뭐냐 하면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의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기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의도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눈 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소경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프린트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 볼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여기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에 목사들이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요, 다른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경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종말의 시대가 왔는데, 곧 재림의 시대가 왔는데,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이슈와 내가 계시 받았는데 어떻더라, 어디에 뭘 해야 되겠더라, 나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더라, 대한민국의 통일이 언제 되고 자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에 대한 기록, 제가 예전에 일일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지금 개인의 종말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소경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경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직접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도 자꾸 재림 종말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미국이 어떻게 될 거고 트럼프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정작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정말 지금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제대로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설교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잘하고 나는 옳고 지금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전달, 나는 틀리고 다른 사람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저들 다 포함해서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여 쓰여진 의도와 목적대로 주신 대로 제가 전달을 하고 나도 여기에 비추어서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지금 속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본인도 속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고 그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라고 그랬거든요. 분명 제자 삼으십시다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 뭐 성경교재 뭐 엄청나게 제자 해야 된대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목사의 제자가 만들고 이렇게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했다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전도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보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들이 전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중매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전도 특공대 만들고 뭐 전도합시다. 자꾸 이슈를 만들고 성도들을 헌신시키고 물질 헌신시키고 시간 헌신시키고 결론은 그 헌신을 가지고 결론은 뭐 하냐면 교인 만드는 데 다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뭐 합시다 하고 자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록하신 의도대로 제대로 전달하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교회 숫자를 자꾸 늘리고 교세를 늘리고 그런 종교적인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헌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매여 자꾸. 교회에 자꾸 불러 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계시걸랑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걸랑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인식하게 되냐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인데 이거 성전도 아닌데 여기 와서 여기 있을 때만 자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매여 놓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을 빼내서 결론은 자꾸 눈에 보이는 교세를 확장하는 데 쓴다니까요. 그리고 교세가 확장이 되면 누가 그 위에 군림해요? 결론은 목사의 생활이 달라져요. 성도가 10명 있을 때와 20명 있을 때와 100명 있을 때와 1000명 있을 때와 차가 틀려지고요. 아파트가 틀려지고요. 세상의 누림이 틀려져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치를 떨게 가장 강력하게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의 상을 업고 그렇게 강력하게 치를 떨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게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종말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소경되면 안 돼요.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기록된 대로 전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그런가 하여 그냥 막 따라가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보세요. 밑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이거 성도들이 풀겠어요? 목사들이 풀겠어요? 소위 지도자들, 지금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건축하랬다고. 예, 예수님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 누구를 동원하냐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것을 받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다 헌신시켜요. 성도들을 동원을 해요. 성도들의 시간을 뺏어요. 성도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무슨 상 받는데 하늘나라 가서. 상. 그거 경쟁시켜요. 여러분, 이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런 의도로 아버지가 자식들을 경쟁시켜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모르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면 충성한 만큼의 어떤 경쟁이 상이 있고 뭔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쟁의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보좌 우편도 내가 설명할 텐데 이게 보면 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틀리다 그래서 그 뜻도 아닌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달란트도 다 상급으로 해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잘못. 예수님 의대대로 아니고 멋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계속 눌려 살아. 예. 뭔가 시간을 쪼개서 뭐 자꾸 교회 나와서 뭐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집에서 가족끼리 가정교회를 할 만한 그 시간들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요. 가정이 안 되면 교회 일도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전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요. 내 삶에서. 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자녀로 빛과 소금에 거기에 포커스가 없고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만 거기서 이렇게 그런 내가 변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죽으셨거든요. 성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나가자는 거죠. 세상에 계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환영은 못 받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돼요. 자꾸 교회에 모일 생각하지 말고. 예배 빼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우리는 2번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랬죠? 녹음해놨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더 많이 집중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내 개인의 종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하며.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근데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방종을 가르쳐 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율법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더 강화된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쾌세라세라도 아니고요.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요. 방종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잘못돼. 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성경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 아까 나와 있죠. 예. 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성경의 기록과 의도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왜?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예. 변질시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 종교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게 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나라 통일이 언제 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김정은이 핵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이 데려가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이라는 날에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깨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주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11절부터 볼까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요. 자, 근데 오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강조하시잖아요. 십계명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눈에 못 봤지. 영으로 음성만 들었지. 그러면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그리고 도마에게도 이제 너가 본 거로 믿냐? 뭐 한 거로 믿어야 된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짐승도 아니에요. 돌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중에 지도자들이라는 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형상을 만들죠. 왜 음성뿐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서 내가 기쁨을 취하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신약 성경에 자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볼로도 게바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같은 지체다. 이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막 계시를 얘기하고 꿈과 환상 자꾸 이런 걸 강조하고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고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면서 자꾸 나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아니요. 능력이 나타나도
무슨 말이냐고 계속 강단에서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들과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도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강단에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행해지고 있다고요, 지금. 자꾸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다 찾아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요.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이게 건물이 크든지 많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우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든 형제든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면, 고양이든 개새끼든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든.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형상으로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을 줄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아니?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한적인 맨날 거기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전에서만 했어야 됐어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과 사랑의 코드를 맞춰서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 마음을 다 뺏어갖고 보이는 지도자를 향하게 만들 예수님 이게 가장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 따라가면 죽는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구장창 끊임없이 고집대로 그들을 따라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일단 5장 39절부터 볼게요. 5장 39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자기 간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다. 내가 이런 대단한 체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안 돼요. 예.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요. 예수님의 코드를 맞추지 않고. 이게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막 해가지고 해서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또 세미나를 누가 하고 계시더라고. 재정의 기름 부음.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안집에게 눈 뜨며 잡힌 자에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고 다 장자권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셔갖고 이제 권세를 찾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장자권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 자유를 누려서 이 땅에서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여러분들 그걸 주를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주제가 아니걸랑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이렇게 허무막 나가는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영생인데 다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수없이 예수님은 부하라 그랬어요. 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너희는 뭐만 하라고? 마음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아니 하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신경 쓸 일 없는데 뭔 거기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를 들자면 이래도 성도들은 이게 뭐지? 그 뜻이 아니에요. 분명 그 읽어보면 뒤에 제가 그 주일날에 설명드릴 텐데 그 뜻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저분 유명한 사람이야. 세계적으로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막 어우
당연히 막 제대로 설교하겠지. 저분 교회가 막 몇 개가 되고 막 성도 전혀. 결론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러는데 그런 것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이 끝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결과가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러고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다. 사람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썩고부터 자기를 목자라고 칭하고 자기를 지도자라 칭하고 그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다 속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몰랐을 때는 관계없어요, 그나마.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 이렇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깨닫고 아시잖아요. 적어도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지금 분별하고 그렇지. 지금 내가 속해진 교회가 지금 종교적인 교회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도자가 지금 뭔가 이런 캐수천이 있고 뭔가 아니라는 걸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분별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지금 그걸 분별하고 보는데도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거기서 나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치를 떨고 계신지를 몰라요. 거기서 뭐 멸망한다니까요. 일단 무조건 보따리 쌓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로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양심을 걸고 말씀. 그 성경이 어떤지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써놓고 근데 그들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그들을 선생이요 지도자요. 끝없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냥 같은 지체로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 보이고 눈에 들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나중에 상급도 있고 뭐도 있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보기도 지금 바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식,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갖고 사놓은 찢겨가지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기 자식을 자기의 양들을 예수님 따르게 하지 않고 목동에게 맡겼더니 양치기에게 맡겼더니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목자에게 다 해가지고 안내하는 분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속여서 다 데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난리치네. 여러분의 자식을 만약에 누가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좋아하고 있겠나? 거기에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즐기고 계신겠나? 눈 떴으면 저게 소경이구나. 알았으면 빨리 여러분들은 탈출하셔야 된다니까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을 보고 써놨는데도 농담을 해요. 여기는 거 농담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 여러분,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찾았죠? 12장 42절. 12장 42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더라. 이건 제가 주일날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마음이 예수님께 없고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들이 못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심이 벌써 그렇게 돼 있는데 뭘 깨닫게 해주겠냐는 거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못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대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교권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할까 두려워해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인데, 중요한 건 43절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건 거짓 선지자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선생된 자리에 앉고, 다 그렇게. 그는 소경이다. 따라가면 죽는다.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표적과 이적들이 있는 건데, 깨닫고 보는데도 결론은 뭐가 두려워요?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권이 두려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한 거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치를 떨게,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집단에 속해져서 거기서 물들고 가고 거기에 잘못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써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런 열매를 갖고 있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이런 말을 할 거고 이렇게 쫙 써놨는데도 그걸 보고 깨달으면서도 못 나와요. 희한하죠? 그건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감동을 받는데, 이게 얼만큼 급하고 심각한지를 몰라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다가. 그건 사단의 집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교적인 교회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종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분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데가 그런 곳이냐를 보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일에 바쁘게 만들고, 사명, 비전, 꿈, 이런 쪽에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세요. 그래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또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교회 굉장히 큰데 여기 나가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다 통해 목적이요. 온전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 아니네. 종교적인 거네. 지금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네. 자기가 지금 높임받고 있네. 자기가 지금 대접받고 있네. 이게 보이고 느껴지면 빨리 거기서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의도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금 교회론을 저에게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이 쓰여진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해요. 결론은 목사인, 지도자인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따라가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충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께 향해 나가게 하는 건지, 자꾸 정말 하면서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뭘 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해야 돼. 전도도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슈를 몰고 가고, 세상 쪽에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령한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런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가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안에 누구예요? 누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 음성이 기록을 해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프린트물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뒷장을 싹 넘겨보세요. 뒷장 없네. 아이고 좋네. 그죠? 예. 예.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자.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부자 돼야 됩니다. 예. 뭐 다른 이론들을 자꾸 얘기하고 예, 성전 건축해야 되고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뭘 자꾸 다른 이슈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속는 거예요. 예, 예, 예. 요한복음 네, 아까 읽어드렸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예. 예. 그 돈 받는 거 아니죠? 장사하면 안 돼요? 예.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쭉 하시고 14절에 자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원하는 뜻대로 마음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뜻대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질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교세. 결론은요. 끝없이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삶은 계속 윤택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보세요. 생활을 비교해 보시고 말과 행동이 어떤가를 보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정말 그 모습대로 가고 있는지의 삶의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자꾸 선동하고 성도들의 것을 헌신을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이거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이 다 누리고 와요. 이 땅에서 더군다나. 이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성경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처럼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마리아니 예수님이 목적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예수님 놓쳐요. 일을 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이 성경을 제가 쭉 말했던 걸 성경을 찾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인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건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고 너 멋대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위에 뭘 얘기하냐면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냐 이렇게 사람의 종들을 따라가고 사람의 종들 때문에 분파가 갈라지는 것들이에요. 오직 누가 절대적인 분인데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성전 날 삼아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인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거룩함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지도자들.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똑똑하던 사람들, 사람 중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다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서 말해요. 자, 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다 우리랑 같은 거예요. 거긴 층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다 같은 지체고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역할이 틀릴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분파가 갈라진다고요. 어느 지도자가 훌륭하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느 목사님이 능력 있고 어느 목사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갈 때 강단에서는 정말 펄쩍 뛰어야 돼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내게 예수님이 능력 주고 은사 줘서 여러분을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줬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난 도구일 뿐이에요. 나에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향해 봅시다. 나도입니다. 나도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강단 끊임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보거든요.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얘기하고 뭐 계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결론을 알고 봤더니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는 목사님 뭐 무슨 또 계시 받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본인이 막 예수님께 뭐 엄청난 뭔가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보이는 사람을 자꾸 집중하게 돼. 그런 걸 조심하라. 종말에는요. 지금 그거 조심하셔 가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록된 의도는 예수님 얘기만 하라는 거죠.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고 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또 스토리로 나오겠죠. 그분은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일하는 것에 막 상급 주는 거, 막 계급 따지는 거, 뭐 개털 모자부터 시작해서 막 뭐 땅 많이 뭐 어디 가서 많이 차지하고 하늘나라 가면 막 그거는 다단계 사기꾼처럼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결론은 그래서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에게 다 충성을 받고요. 본인은 또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그렇게 검소하게나 막 이렇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돈 많이 안 줘요? 왜 사람이 안 주고? 왜 차 안 바꿔주고? 계속 그런 거. 근데 성도들은요, 그게 무슨 짓인지를 몰라요. 그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 해요. 계속 성도들은 시간 헌신, 물질 헌신, 뭐 헌신 해가지고 가족끼리는 외식 한 번 할 시간도 없이 뭐 끊임없이 어떤 분은 임신해서 막 열심히 충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결론은 그 헌신 가지고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교세를 넓힌다니까 이게. 문어발식으로. 아니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목사 세워서 그냥 이렇게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관할하는 교회로. 문어발로. 이건 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죠. 예수님 의도랑 전혀 틀리죠. 사실은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인데도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도 성도들은 전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걸 써놨는데도 당연히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도자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영적 아버지 영적 이런 단어 쓰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뱀의 새끼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보라는 거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갖고 뭐 만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 만든다고요? 교인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교회 끊임없이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땅 사기 바빠요. 건물 짓기 바빠요. 교회 자꾸 넓히기 바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가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게 크게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요.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그거 제 얘기예요. 성경에 써놓은 얘기예요. 써놓은 얘기잖아요. 근데 전혀 마음에 와닿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우리 각자 분별하자고요. 우리 속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스스로 몰라요. 서로에게 그래서 경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의도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 의도대로 되지 않고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 틀려 이 뜻이 아니고 나는 제대로 가고 다른 이 뜻으로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의도대로 그것을 전하고 의도대로 깨닫고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예.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니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을 자꾸 떠받들려고 그러고 높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자꾸 이렇게 가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아니다, 속지 마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지 말라고. 아무리 신령한 것 같고 막 손에서 불장풍이 나가도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대기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땅에 있는 자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늘에 계시네.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하죠. 목사는 영적 아버지고 사모는 영적 어머니라고. 참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는 한 분이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니까 높아질 생각을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높낮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는 목사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 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니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지금 야, 그죠? 성경을 이용해서 뭐 끌어내려고? 성도들의 돈 끌어내려고요. 예수님이 그지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딱 표방해가지고 주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라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도 뻥튀기 되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상급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초점이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시대도 똑같았어요. 예? 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다 돈에 초점이 있잖아요. 보세요. 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성전이요. 예, 돈이 아니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으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함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에게 지도자라 칭함 받으려고 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이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먼저 안 되면 이제는 안 돼요. 예,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야, 돈이야 돈, 액수가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해. 저 두렙돈을 하겠니? 저 장로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게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했걸라.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착복하니까. 헌신을 계속 강조하는데 본인은 헌신도 안 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이름만 되면 유명한 분이, 성도가 한 몇십만 명 돼요. 그분이 자식에게 진작 벌써 교회는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청년 때부터, 내가 목회할 때부터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해갖고 예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거라고. 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나 손자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 당연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때 거기에 누가 동원됐는데? 혼자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이게 뭔 얘기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나도 뭔가 저 목사님이 그렇게 뭐 어떻게 열심히 했고 어떻게 막 뭐 집을 팔아드렸고 막 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거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미는 얘기가 돼요. 여기 다 불태워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성경하고 정반대적으로 가고 희한하게 예수님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그 사람, 역시 막 성도가 많고 막 세계 선교센터도 막, 우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 심판 때, 종말의 시대에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지진 그래 있을 거고 막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조심하라고? 사람의 미혹을,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그 장난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높아져서 예수님께로 중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교회가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분파가 갈려지고 서로 막 막 상급 받으려고 막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교회예요. 끊임없이 목사가 높아져서, 목사가 최고, 아예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절대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계속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 빨리 간파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설명을 듣고 보고 정말 그런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기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치를 떨고 계시거든요. 거기 있으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써놓으신 거고 그래서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소경되면 안 돼요. 네, 예수님만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가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세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드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중매하게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세요.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했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수단 삼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의 사랑함이 전부여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중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에게 순결을 바쳐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따르는 거거나 자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두렵고 염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똑같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들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12절을 볼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거짓 사도예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예수님만 중매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수없이 속아가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공부도 자꾸 자기들이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또 아닌데도 자기를 자랑해서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좀 아셔야 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의 의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도 답답한 거야.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올 때. 자기 과거, 신앙, 경력 이거 얘기하면요. 얘기할 거 많아요. 눈물 없이 듣지 없이 못 들을 사연들 다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대단하게 포장하는 거야. 결론 그 포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꾸 변질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위치에 서버리는 거죠.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단이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데 모든 영광을 받아서 누구에게 돌리는 자였는데 예수님께로 삼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였는데 야 나도 하나님 돼봐야지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보려고 하는 이게 거짓선 똑같은 행태에 똑같은 열매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하냐면 보세요. 자,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하도 속으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요. 성도들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군림해요. 지금 그거를 몰라요. 성도들이. 자기는 종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인데 자기가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문직인데 목동에 불과한데 선임양에 불과한데 사람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는데 자기 일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조직을 떠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단처럼 그렇게 족쇄를 다 채워놔버려요. 끊임없이 성도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결론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자기가 대단해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 밑에 뒷장은 없지만 밑에 성경 구절 찾을 게 엄청 많죠. 큰일 났죠. 예. 어찌되었든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제가 성경의 그릇 뜻으로 다 써놓은 건데 여기 다 찾아보시면 다 그런 뜻으로 써놓은 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지도자.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려면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인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교회인지 끊임없이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가는지 일하기 바쁘고 헌신시키기 바쁘고 뭘 교회를 자꾸 불러내서 뭘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가 대접받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만의 부분이 긴지 아닌지 이것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를 때는 관계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아 성경하고 틀려 전하는 게 틀려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 잘못 지금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은 그런 의도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3주 가면서 다음 주에는 기록된 말씀에 보다 2부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포커스를 둬서 제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